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29장입니다. 예레미야 제29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더위도 잘 이겨내시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벌써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래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 다시 복자를 써서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다가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36년 만에 다시 찾은 지가 8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하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난했고 세계 열강 가운데서 보면 진짜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게다가 광복 후 5년 만에 일어난 6.25 전쟁은 이 나라 이 강토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멀지 않은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만행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북한 공산주의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북쪽 편을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단순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이 나라를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김일성 종교의 신봉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어린 딸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것을 보면 김일성 왕조요 4대 세습을 도모하는 완전한 독재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사상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섣불리 침략했다가는 자기들이 완전히 괴멸될 것이라는 생각을 줄 정도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절매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교과서에 6.25가 북침이라는 내용까지 넣으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조종을 받는 간첩이거나 사상적인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게 뭐 어떠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나라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군대와 경찰이 조금만 더 좌경화가 된다면 북한의 도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 지휘관들과 경찰 수뇌부 가운데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 아부하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북한을 두둔하거나 북한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아예 북한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오면 어느 날부터 북한으로 봤을 때는 골치 아픈 존재들이 되지만 남쪽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해주면 자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지요.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씀드린 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게 되는데 8.15 특사라는 명목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집권당과 정치색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생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특별 사면은 꿈도 꾸지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짧은 정치사를 보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반대편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옥에 보낸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취임식에서는 내게 표를 주지 않은 절반 가까운 사람들도 함께 품고 가겠다, 함께 노력하자 그런 말들을 하지만 좀 지나서 보면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옛날 말로 하면 숙청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늘 있어 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든 보수라고 하든 진정한 진보도 없고 진정한 보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라고 하면 아주 폭넓은 생각, 아량을 가지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 없애버려야 될 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현 정치 상황에서는 수박이라고 비난하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당 1인 이름의 독재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보수들은 기존의 건강한 전통과 이념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진보든 보수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무거운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의인들이 잠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 갈등, 지역색이 극복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늘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사람들도 거기에 딸려가는 것 같아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면 희망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별 재주가 없어가지고 출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래도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복을 받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상이 되어야지 착하게 살면 늘 손해다, 그러니까 너희는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숨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진리가 빛을 발하는 세상,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도 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은 우리나라 짧은 민주 정치사에서 보면 여러 정권들에게서 착하게 산 사람들만 손해봤다, 그런 말들이 종종 나왔던 것을 봅니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지금의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된 나라, 살지 못할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리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부지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착한 나라도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치 노름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 6.25의 폐허 60주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허리띠 졸라매고 더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흔히 말하는 좀 더 탄탄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인 낭떠러지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야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을 덜 하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데모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나라의 발전을, 이 나라의 성장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 바른 분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돋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당시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사용한 진노의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듣기 싫다고 자기들의 귀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죽이려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는 백성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이 없는 세상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단이 있었었지만 어떤 때는 이단들이 크게 성행하면서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단자들의 영향력이 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대는 이단자들이 있어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미한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막느냐보다 그들에게 휘둘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막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늘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든 언론을 조작하든 별 수단을 다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영이 바로 서야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국의 부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도 없었고 자기들이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빠진 그들이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우리에게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런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단순히 유대 나라가 강해져서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룬 바사의 왕들, 특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그 왕의 마음으로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것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강하게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망해서 된 것이냐? 그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다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기도했고 전국의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들은 모였고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단 총회까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용천노회도 1952년에 있었던 총회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노회들을 남한에서 재조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용천노회가 2029년이 되면 노회 창립 100주년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었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허락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에서 활동하는 남로당이라는 간첩들의 활약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남쪽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전쟁은 쉽게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전황을 보면 남한은 거의 북한에 의해서 다 침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전체가 아마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땅 면적으로만 보면 전쟁 전이나 후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남과 북이 완전히 저 북한 끝에서 남한 끝까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의 침략으로 인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많았고 처참했습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더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어떻게 하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어떻게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복 80주년 말만 하면서 어떻고 저떻고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우리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나라와 민족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미래와 희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시 새로운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 험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가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간에 제35차 태국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 성회가 태국 사라부리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몇 주 남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와 초동부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끝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속해 있는 파라나 선교회 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 우리 1층 갈릴리홀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혹시 오전에 교회 오실 분들은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